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죠. 이제 모태신앙도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모태에서 복음으로 각인되냐, 아니면 율법과 종교냐, 두 종류죠. 이제 임산부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태아이는 태에서 복음을 듣게 되죠. 태중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복음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율법, 종교로 각인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나 중심으로 되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있어야 뭐 하나님 중심 하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각인됐습니다. 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물질이 거의 다죠. 그러니까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은, 그 삶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이 안 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 각인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씀이 도대체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강단도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성경의 본질을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그걸 각인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낙심해요. 조금 이제 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면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신명기 30장 14절,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붙잡거든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 할 때 뭘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제는 당신들과 이별이다. 이제 어쩌면 영원히 이 땅에서 못 만난다.
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거든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거든요. 죄수의 몸으로. 그걸 다 계산하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당신들 속에 있는 한 그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각인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가신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움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계속 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이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야 어떤 환경도 이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 돈이 그래 쉽게 벌려집니까? 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힘들잖아요. 눈치 봐야 되지. 뭐 잘릴까봐 뭐 전전긍긍 해야 되지. 또 뭐 나이 먹으면 또 명퇴 당하지. 이 세상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게 되죠. 또 우리 자신에게 자꾸 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어느 날 여러분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여기서 100년 후에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 이정래 권사님 참 65년 인생을 내가 볼 때는 참 복음 안에서 잘 사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고통이 있었지만 그분이 이 복음이 있었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우리 옆에서 고집사님이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이 뒷바지를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 우리 금산의 이 팀들이 또 얼마나 뭐 내 친척처럼 이렇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발부둥 쳐도 100년 후에는 이 주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 붙잡아라.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라. 사랑하는 님도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온다. 사랑하는 부모도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온다.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요. 땅의 것은 잠시라. 잠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천국 가면 실상으로 탁 나타나요. 자, 땅에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화려한 거, 좋은 거, 인기, 명예, 뭐 아름다운 거.
부귀영화 그거 쫓아가요. 그거 잠시라니까.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 없어. 남는 거 없어.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남는 거 없다니까. 그 불신자 인생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말씀 속에 있는 자, 언약 가진 자, 이 땅에서 복음 누리는 자,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오늘 결단하세요. 마음의 결단을 해라.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게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먼저 기억하세요. 말씀의 본질을 아주 철저히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이 뭐냐? 복음이라는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갑니다. 쭉.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에 복음이라는 언약이 흘러가야 돼요. 저 자손만대로.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손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최고의 약속이 구원이고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자녀만이 누리는 비밀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이 사회, 이 국가와 전 세계 이 재앙을 막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 선교가 이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죠. 이거 놓치면 성경책 들고 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언약을 처음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다 성경의 본질을 다 놓친 결과입니다. 죽도록 얻어터지고 고생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무슨 확신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 가져야 돼요. 이 사단이요,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구원 가지고 장난쳐요.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죠. 결국은 복음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구원에 관한 비밀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구원을 왜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사단이요, 틀린 복음 가지고 막 미혹하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신자가 많다니까. 신자가 아니지, 교인이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교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 거의 없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신자들이 있죠.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중자 다 있어요. 만나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정말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신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혹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분들은 조용히 구역장, 구역 강사에게 찾아가서 자수하세요. 자수하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수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포럼하는 거지. 나는 참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진솔한 포럼 해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럼이라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걸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아직 안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식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가 복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마귀는 성경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나움이 어디인지 잘 모르죠. 구약 성경에 서반약 어디 있는지 모를 거요. 찾아봐야지요.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사단이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구원받았어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었어요. 그 키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그 기도 응답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이 자녀에 대한 확신 없는 분들은 기도할 확신도 안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연약하고 돈도 백도 없고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부모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용돈이 궁하면 도둑질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용돈 내놔라. 용돈 내놔라. 머리 카트해야 된다. 돈 내놔라. 머리 볶아야 돼. 돈 내놔. 귀걸이 해야 돼. 돈 내놔. 할 수 있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날 낳았냐? 간단해. 그냥 왜 날 낳았어? 골치 아프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 능력이 그렇게 없어? 이래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놓칩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지은 죄 많죠? 자범죄. 자범죄 많을 겁니다. 저도 불신자 3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 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30년 동안 지은 죄 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결코 정잠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지은 잡음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즉시 해결하면 되지. 얼굴에 똥이 묻으면 냄새 나니까 빨리 씻어야지. 그렇죠? 이 마음이 양심이 좀 찝찝하다. 잡음죄 때문에. 그때 주신 성과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그게 회개라 그래요. 즉시 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많은 문제, 시험, 환난, 고통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황량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망하면 세상을 누가 쪽팔립니까? 누가? 이분이 쪽팔려, 이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응답 받으면 이분이 영광을 받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으면 세원교회가 와.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여러분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병들면 죽진 않을까? 나도 가끔 그래. 아프면 죽나? 그러면서 아이고 죽으면 좋지 뭐. 천국 가고 좋지 뭐. 금방 딱 믿음 회복되죠. 괜찮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불신자는 늘 내 미래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뭔가 이제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 붙잡고 이게 하나님 안 돼 이거 의지하고 나무 깎아놓고 의지하고 돌 깎아놓고 의지하고 물 떠놓고 의지하고 신주단지 모시고 의지하고 명태머리 걸어놓고 의지하고 인생이 참 그러면서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 위에 자꾸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바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가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머리는 빨리 깨달으시고요.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바울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세워졌다니까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넘쳐서, 그러니까 어떤 수고도 그게 짐이 안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도 잠시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괜찮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받잖아요. 말씀 받으면 말씀을 내가 받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올 때는 뭐가 문제인가 찾아내야 돼요.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딱 갖고 있으면요, 이 말씀은 내 발에 뭘 했습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두운 길을 다녀도 괜찮죠.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흑암이 덮쳐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흑암은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각인,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틀린 비복음, 비본질적인 거, 이거 다 없앤다. 틀린 세계관을 바꾼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여러분은 불신자의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적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복음의 말씀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구를 돌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 가지 참 오늘입니다. 늘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많이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황폐해집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 황폐해지면은 세상 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영혼을 치고도 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치고도 옵니다. 우리 육신을 치고도 와요. 사단이요. 이래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치유해라. 영적 DNA를 바꾸라. 어떤 교회도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럼 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성경의 본질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재생하시고 녹취도 하시고 성구 필사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말씀
복음 성구,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절대 내가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하려 하지 마라. 할 능력도 없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행복한 24 그걸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항폐된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